저는 오늘 영적 루틴이 삶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까? 따뜻한 커피 한 모금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밤새운 카톡과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반복되는 일정한 루틴 속에 살아갑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의 행동들, 우리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복되는 행동과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5년 후 인생을 바꾸는 8가지 루틴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하는 운동,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의 습관, 당신이 쓰는 돈, 당신이 읽는 책, 당신이 소비한 시간, 당신이 꾸준히 한 일, 5년 후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반복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쇼펜하우어처럼 루틴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루틴이 성공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루틴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루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루틴은 세상의 루틴이 아닌 영적인 루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루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루틴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루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패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적 루틴이 있을 때 미래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루틴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루틴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또 그 루틴이 어떻게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가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루틴은 훈련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에서 연단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귐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귐나조라는 단어는 훗날 짐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연단하다. 바울이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반복해서 몸을 단련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할까요?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믿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루틴이 없으면 경건한 삶을 세우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기분이 좋을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훈련하지 않죠. 피곤하고 지칠 때도 훈련에 매진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훈련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연습,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선수는 기량이 향상되고 뛰어난 능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신앙이 굳건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흘리는 뜨거운 눈물, 회개의 결단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그 눈물과 결단이 매번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쉽게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신앙, 감정적인 신앙은 한때는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오르지만 이내 곧 꺼져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 언제 일어날까요? 꾸준한 훈련, 영적 루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견고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그분들은 쉽게 꺾이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분들은 늘 언제나 영적 루틴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쇠파에 의하여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과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을 주셨습니다. 이 루틴을 통하여 하루하루 신앙을 연마하고 단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의 삶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루틴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경건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경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경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이 영적인 루틴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루틴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안겨줍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경 강의를 또 많이 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많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외향적인 분이라서 말씀 잘하시잖아요 말씀하지만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훈련된 이가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것, 또 설교하는 것이 무척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긴장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떨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아요 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겉에서는 안 떨지만 다리는 안 보여줬잖아요. 다리는 떨고 있습니다. 너무 떨림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설레임으로 단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일주일 동안 영적 루틴을 잘 다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때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또 모든 삶 속에 영적인 루틴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는 단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떨림보다는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나도 떨리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도 했고 원고도 잘 짰는데 올라가는 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생활하느라 말씀과 기도 앞에 영적인 루틴을 착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단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잘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멋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압감이 나를 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루틴을 우리 가운데 잘 다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함은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우면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과 검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의지일까요? 배짱일까요? 그 힘의 원천은 매일매일 경건한 루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루틴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루틴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영적 루틴이 신앙의 실력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돌 던질 만한 위치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영적 루틴을 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 루틴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 루틴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영적인 루틴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지만 의미 있는 영적 루틴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영적인 루틴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과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루틴은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에게 4장 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할 때 범사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 손해보고 희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경건하면, 영적인 루틴을 다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유익이 있다,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는 범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경건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경건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을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가정과 직장과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일상 속에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갈등과 피로가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요, 우리는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월요일이 되면 바쁜 업무와 피곤함, 세상에 찌든 사람으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등한시한 채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일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루틴, 영적인 루틴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신앙과 일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건을 실천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경건을 실천할 믿음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유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삶의 한 조각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유독 신앙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신 성도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영적으로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차가워진 성도님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냉탕과 온탕을 너무 쉽게 넘나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모두 전환이 너무나도 빠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야 있겠죠. 심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영적 루틴이 깊게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춤을 추듯 휘둘립니다. 내가 안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루틴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 루틴이 내면에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일관된 경건함을 유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연습을 게을리하죠.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늠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기분과 감정,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 영적인 아마추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루틴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루틴은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루틴을 삶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루틴을 삶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식탁과 사무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루틴은 거창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루틴은 작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조용할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 작은 루틴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영적 루틴을 여러분 장착하시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루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저는 공동체의 영적 루틴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을 실천할 때 범사가 유익하다. 개인적인 영적 루틴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찾아오듯이 공동체가 영적 루틴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정말로 들썩들썩한 교회를 우리가 매스컴이나 직접 현장에서 보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영적 루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영적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영적인 삶 속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유익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의미 있는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강의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시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5개 조를 편성해서 조장님을 세우고 조원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 일정 시간 동안 큐티 나눔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곳에 함께 가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나눔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6주, 5주 안에 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의뢰 가운데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한 조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큐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조가 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큐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죠. 조원들 큐티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 조장님이 우리 번개팅 한번 하죠. 오프라인에서 한번 얼굴을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도 카톡에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식사 모임에 갔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큐티 나눔 속에서 다져진 우정, 영적인 동역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갑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루틴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공동체의 루틴도 엄청난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 하반기 정책당회 자료를 저 목회 계획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3대 목회 전략, 6대 과제를 통해서 제가 우리 남산교회를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제가 잘 받아서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교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목회 전략을 짜고 목회 중점 과제를 정책 당회 자료에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공동체의 루틴을 강화시키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 양육, 큐티 나눔, 또 성경 암송, 성경 통독, 다양한 형태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재미와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루틴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장로님들이랑 잘 지혜를 맞대고 우리 교회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목회 전략과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루틴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개역 한글에서 나오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 땅의 삶에서 일시적이고 제한된 유익만 주지만 영적 루틴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우리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연단이 아니라 영적인 루틴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재와 미래, 시간과 영혼을 모두 준비하는 참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루틴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시간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머리로 이해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개념을 파악했다고 해서 경건이 우리의 몸에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실제일까요? 한 예로 하루를 스마트폰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지친 마음을 TV나 SNS로 달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러한 작고 평범한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삶을 보면 꾸준한 영적 루틴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하여 영적 루틴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는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록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영적 루틴이 깊이 뿌리 박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경건한 루틴, 그 영적인 루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시라는 용비어 청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루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쇠파 속에서도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다 치러야 하고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이리저리 우리를 마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죠. 요동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쇠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루틴, 날마다 매일매일 경건을 훈련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 한 구절을 읽는 것,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것, 잠들기 전 감사의 제목을 되새기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복잡할 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움직이지 않고 결심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대답은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마음먹은 데서 시작되지만 삶을 바꾸는 힘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인 루틴을 통하여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위까지 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 작지만 끊임없는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루틴이 우리 가운데 견고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마음이 복잡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잠들기 전 감사로 하노니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루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 영적인 강함을 덧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